많은 학생들은 학생들이 이제 하는 일이 공부니까 공부를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이 뭔가 성취될 수 있도록 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좀 엄청 적고 좀 쉽지가 않죠. 또 우리 직장인들은 내가 어떤 일에서 내가 뭔가 일에도 보람도 좀 얻고 그다음에 또 사업이나 뭘 하든 성과도 얻고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걸 좀 하고 또 뭔가 여가 시간에는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생활하고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는데 빚은 자꾸 늘고 뭐 이렇게 발전은 없는 것 같고 나이는 자꾸 들고 어려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좀 인간관계에서 참 좋은 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사람 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온갖 동호회도 가입하고 뭐 온갖 걸 하는데 배우러도 다니고 하는데도 사람과 너무 관계가 내가 하는 곳마다 저는 너무 사람하고 관계가 맺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힘들대요. 외롭고 답답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맨날 생각하는 게 왜 나는 안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세요. 답이 뭐냐? 이제 뭔가 안 될 때는 안 되는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혼. 두 번째는 우리의 정신. 세 번째는 우리의 몸이 그걸 안 될 수밖에 없는 어떤 한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깨닫고 그걸 바꾸면 돼. 근데 문제는 깨닫는 것도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안 바꿔요. 사람이라는 게 몸이 너무 오래된 옛날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같이 이제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린 걸었어요. 이제 걷는데 여기 바닷가를 걸었단 말이에요. 걷다 보면 이렇게 큰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이 페루에 조개에 독소가 있으니까 채취하지 마세요. 라고 크게 여러 플래카드 여러 군데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주변을 항상 긁어갈 때마다 놀랄 때는 이렇게 갯벌이 딱 드러나잖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가지고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조개를 열심히 캐요. 참 신기하다. 그거 먹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저걸 할까? 그냥 그 경고문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당장에 그냥 이거 먹으면 되잖아. 맛있잖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단순히 한 행동인 것 같지만 그분의 행동은 사실은 모든 다른 것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래 좋잖아. 오늘 기분인데 하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는 사실 엄청난 결과가 올 수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막 아이스크림 막 마음대로 먹고 막 내가 뭐 일해야 되니까 나 일해야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어. 어느 날 재밌는 거는 몸도 엄청 신호를 줘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아픈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조금씩 신호가 왔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도 그런 말이죠. 미련 곰탱이라고. 그냥 끝까지 간다. 괜찮아. 뭐 아직 나이 젊은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탁 쓰러지거나 몸이 엄청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내가 왜 이랬을까? 내한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뭔가 아하 모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뭔가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멈춤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표가 와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근데 그 시간표가 없이 그냥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 목적지 없이 열심히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적지 없이 열심히 걸어가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아니 끝까지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찾던 여기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그 순간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을 많이 맞아요. 두 번째, 정신이 뭔가 들어야 돼요. 정신도 뭐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감정도 필요하고요, 지식도 필요하고 뭘 해요. 근데 그게 하는데 사실 시간이 걸려요. 수학 공부하려고 하면요, 수학도 그 개념을 한번 정립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하려면요,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근데 차근차근 그냥 해야 돼요. 하다 보면 그게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는 작은 성공을 맛보고 해야 돼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못 견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악기를 다루든 뭘 하든 마찬가지죠. 그 약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파악하고 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난 잘하길 바라요. 사업하는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게 없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식당이랍니다. 야, 뭐 우리 집에서 내 요리 좀 잘한다는 소리 들었다. 우리 마누라 요리 좀 잘합니다. 그 말 듣고 바로 그냥 그래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집에서 3명, 4명 먹는 요리하고 50명, 100명 먹는 요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정량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연구를 해야 돼요. 앉아서 연구도 하고 또 그게 나한테 체질이 안 되니까 자꾸 점검도 하고 뭘 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런 시간 없이 그냥 막 덤벼들어요. 그렇고 왜 안 될까요? 손님이 안 와요. 사업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정신도 뭔가 안 되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도 어떤 것이 내가 건강해지고 싶다.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고 싶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음식, 그 다음에 운동 이게 해야 됩니다. 근데 몸 뚱뚱하신 분이 지금 당장에 바로 나와가지고 걸으면 무릎이 바로 나갑니다. 아파서 못 걸어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분 보고 뛰어라면 되겠습니까? 그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수영장에 가시든 뭘 하든 천천히 걸어야 돼요. 천천히 물속에서 걷든지 뭘 하는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내가 식생활에 모든 걸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유혹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뭐 잘 드시는 게 계시니까 그 줄이기 쉽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그 바꾸는 게 대부분의 경우는 언제 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언제 내가 바꾸겠다 이 생각합니까?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알아요. 근데 나에게 그게 응답이 되거나 힘이 되거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하는 걸 나는 체험 못했다.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왜 그럴까요? 똑같아. 우리의 영혼과 몸과 정신이 그 딱 일치돼서 그게 내 몸속에 뭔가 각인됐다는 그 순간이 딱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응답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 체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돈 관리 못하는 사람한테 돈 주면 바로 그냥 돈 써버리잖아요. 또 투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뭐 돈 있어봤자 그거는 뭐 금방 사기 당하고 금방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은데 그게 바뀌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안 바뀌는데 자꾸 뭘 달라고 해. 내 지금 옛날 체질을 그대로 내가 지금 안 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해.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신명기는 사실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3편의 긴 설교문이에요. 근데 그 설교문은 뭐겠습니까? 이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 겁니다. 왜 다시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바뀌어. 하도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38년, 39년, 40년을 거의 지금 뺑뺑이 돌리면서 계속 훈련시킨 거예요.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야 응답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바꾸려고 하면요. 어느 한계가 와요.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뭔가 이렇게 그 열정이 생긴다 하잖아요. 엄청 동기가 엄청 충만해가지고 간혹 이 생각이나 습관이 좋으신 분도 계세요. 뭐 그 옛날에 조사했는데 전교 1등하는 애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해보니까 EBS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들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아이들 공통점이 있는데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온 가족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식사 중에
많은 대화를 하는 집이었다. 그 아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공부를 좀 잘하더라.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정서적으로 안정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가와 내 문제를 상의할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지지도 받고 가족들이 걔네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너 혹시 좀 시험 못 친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 공부하기 힘들지 괜찮아. 다시 도전하면 돼. 그걸 통해서 뭔가 내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그런 아이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요 엄마 아빠 맨날 싸운대요. 우리 집은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아빠 맨날 늦게 오시고요. 어머니도 아침 일찍 나가시고요. 그러면 나는 이제 틀렸네. 우리 환경이 안 되니까 난 전교 1등 걸렸구나. 그럴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교 1등 해도 그 아이가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생겼죠. 아이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자기를 갖다 왕따시키고 이러면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탁 무너져가지고요. 학교도 안 가겠다. 그런 애 저 있었어요. 저 만나봤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환경이 다 좋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너무 규모가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그래 다 완벽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또 이제는 사업이 좀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확장하셨어. 근데 코로나 딱 와가지고 완전히 아무도 못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모든 걸 준비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엄청난 데미지가 돼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내가 마음 잡고 해야지. 안 돼요. 왜? 당장에 너한테 지금 갑자기 부도나기 직전까지 왔다.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내가 굉장히 지금 나는 마음을 가다놓고 해야지. 나 이 순간에 집중하면 돼. 그게 됩니까? 현실인데. 애가 지금 당장에 어떤 불치병이 걸려서 갑자기 지금 죽기 직전이다. 사형을 해낸다. 그 부모가 이게 마음을 집중해야지. 차분해야 돼. 이럴수록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나는 우리 솔직히 바꿀 수가 없거든요.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자신이 원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로 바뀌기만 하면 사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네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네요. 우리가 완전히 나는 내 생각과 모든 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나도 모르게 나는 편한 것만 찾고 나는 뭔가 내가 궁리하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연구하면 된다.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도록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렇게 하면 나 성공할 거야? 성공하면 나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그게 사단이 주는 게임 그 어떤 소리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지금 문제가 왔잖아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지금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겠다. 그게 복음의 유일성이에요.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수님만이 참 길이시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엄청 부럽던데요. 좋겠던데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분이 지금 엄청 성공하신 스포츠 스타일 수도 있고 영화 배우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인일 수도 있고 재벌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백척간두에 진짜 그 절벽 위에 서 있는 거와 똑같아요. 외줄타기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가요. 탁 앞에 섰는데 그 사람은 지금 연봉을 몇천만 달러를 벌고 그럽니다. 만약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그분이 타석에 설 때마다 뭘 하겠습니까? 오늘 안타 못 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바로 악플 달린다. 저게 돈은 저렇게 많이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그 안타도 하나 못 친다고. 제 빨리 내보내라고. 팬들이 막 엄청 합니다. 설 때마다 무슨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 많이 버는데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조마조마합니다. 불안합니다.
와, 잘못하면 이거 계약 끝나면 나는 이제 쫓겨나겠구나. 축구선수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죠. 골 못 넣으면 바로 그냥 뭐 어제까지는 영웅이었는데 오늘은 뭐 이겁니다. 이거. 영화배우뿐 아니라 모든 게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 잠못 삐끗하면요, 뭐 재벌에서 갑자기 막 확 내려갑니다. 오죽하면 그래 우리나라 모 재벌 막 그 회장님이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흔해요. 언제든지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조마조마해.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무기력한 사람이 오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간과 성공한 사람이 오늘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사실은 그 자기가 느끼는 그 부담감과 그 감정은 똑같아. 근데 거기서 빠져나온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현재를 살리는, 즉 과거와 미래, 내 과거에 내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를 살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데 오직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금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 지금 하나님 내 인생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지금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 할 때만 내 체질이 바뀌어요. 그럴 때만 내가 그 모든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참된 평화가 오고요. 참된 평강이 오고 두려움, 걱정이 사라지고 다른 힘이 나타나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지 없음이라 하였다.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혼자 멈춰서 집중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게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하루는 잘할 수 있어요. 일주일은 잘할 수 있어. 여러분들 혹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엄청 독하게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막 서울대도 가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너무 성공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막 남 무시하고 교만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됐을 때 완전히 이제 미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자체가 안 돼. 3일도 가기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세요. 왜냐? 우리의 체질이나 생각이나 습관이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애들이요. 절대 안 만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진짜 그 뜨거운 거 만져보면 그 다음 절대 안 만집니다. 보기만 해도 절대 가지마 하면 안 갑니다. 근데 인간이 이상해가지고요. 말을 들으면 절대 다한 전까지는 잘 안 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조개 그거 캐지 말라고 아무리 붙여놔도 캐요 사람들이. 아 이거 괜찮다고 먹으면 괜찮다고. 제가 만났던 어떤 권사님 옛날에 제가 같이 섬겼던 그 교회 권사님은 저를 그러더라고. 목사님 여름에는 절대 조개 드시지 마세요. 그 끓여도 안 됩니다. 하면서 저보고 왜 그 말 하신 줄 아세요? 그 권사님은 조개 먹고 진짜 죽을 뻔하셨거든. 본인이 이제 경험하신 거예요. 경험하시니까 나보고 그게 비브리오 이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목사님 절대 여름에는 조개 드지 마세요. 뭐 삶아도 안 됩니다. 경험. 근데 재밌는 거는 그 경험이 주로 뭐예요? 안 좋은 거라 거의. 그 사람들이 죽을 것 같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제 고등학교 은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담배를 정말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죠. 국문학과 졸업하셔가지고 원래 그 글 쓰는 분들이 담배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그 초임 비슷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형님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우리가 볼 때도 옆에 그분이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확 나요. 막 그런 분이었거든. 어느 날 이제 한참 이제 졸업하고 나서 대학 졸업하고 나서 우리 그 고등학교 친구를 한 번 만났어.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되냐 하면서 뭐 이런저런 옛날 고등학교 친구 만나면 보통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아니 그 선생님 아니야. 오 그래 어떻게 지내시니까 그 우리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분 진짜 골초였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담배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끊었는데 실려갔잖아 하면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 폐암 비슷하게 해가지고 완전 심각했대.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안 핀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안 핀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때 끊어요.
잘못되면 늙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몸도 마찬가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정신도 마찬가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그 뭐 도박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중독 같은 거는 되면 뭐 손잘라도 한다잖아요. 발가락 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혼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영혼의 각인이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상처가 돼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내가 어릴 때 너무 공부가 잘 돼가지고 친구들한테 무시를 받았다. 선생님이 날 무시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좀 성공된 경우보다 뭔가 안 된 실패한 경험이 많으면 난 다시는 그런 일 안 할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상처에 딱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박생활했잖아요. 야, 너 이집트의 노예잖아. 노예들이 왜 까불어? 그래, 우리는 인형이야. 그래, 우리가 뭐 해서 되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은 그 이집트의 물질 문명 속에서 세상에 성공하는 거, 최고의 어떤 명예, 화학 뭐 이런 것만 쫓아다니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행복한. 그거 틀렸다는 거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원래는 노예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요셉이 거기 있을 때 총리의 민족이라 대우받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노예까지 됐어요.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각인을 바꾸셔요. 그들이 복음 놓치고 그래,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래, 우리도 많이 배우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이 가지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지.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적당히 믿으면 돼. 적당히 믿어, 적당히. 한 번씩 교회 가지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해주면요, 마귀의 이유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아까 말했듯이 뜨거운 그거는 만지면 너 탈 수 있어?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주신 거예요. 지금 혹시 우리가 어렵다. 나에게 좀 답답한 일이 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나를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는. 그렇구나. 그러면 그건 상처가 아니죠. 감사가 되는 거죠. 내 이상한 아버지 만났어요. 이상한 어머니 만났어요. 이상한 친구 만났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 게 안 될까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시간표라면. 그래서 나를 바꾸시기 위한 시간표인데 그걸 상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느냐. 한 사람의 인생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쫙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실패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역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러면 신명기 4장 36절 3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전에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분명한 거는 뭐냐? 이집트 노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의 그 언약을 계속 주셨을 거예요. 뭔가 전달하고 왔겠죠.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모세에게 전달한 거잖아요. 해왔어요, 쭉.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했다? 들어도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학원 가는데 왜 공부 못합니까? 얼마 전에도 요번에 이제 우리 큰 작은 애가 진단평가 쳤대요. 시험을 쳤는데 집 바로 앞에 있는 애는 학원을 수학 학원만 3개 다닌대. 근데 82점 받았대. 우리 작은 애는 지는 안 다니는데 그냥 100점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그 학원도 안 다니는데. 자, 뭘 얘기할까요?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데 왜 응답 안 받아요? 나 성경 읽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학원 가는데 학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죠? 그게 내가 하는 게 나에게 체화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해야 되고 이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아무리 강의해도 그거는 제가 옛날에 목회하기 전에 영어 가르쳤잖아요. 아이들 막 영어 가르치면요. 아들 거기서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다 공부 다 했대. 집에 가서. 시험 치면 뭐죠?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지. 왜 그렇죠? 영어단을 지고 외워야지.
자기 하는 시간이 없어. 그거 하나도 안 놓고는 내가 지금 수업을 몇 시간을 영어 수업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영어가 안 된대. 그래서 해도 안 된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공부한 적이 없어요. 실제로는. 자기가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복음을 내가 누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내한테 들려와야 돼.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안 듣고 있다가 피 바른 날 어린 양 피 바르는데 야 어린 양 잡아서 예배 드려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갑다. 그렇지. 그러다가 뭐 했다? 노예됐어요. 근데 진짜 발랐거든. 그때 바를 때는 어떤 마음을 발랐겠습니까? 이거는 간절한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 뭐라고 했던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 그 괴로움으로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때 그 기도하고 옛날에 그냥 같이 가족끼리 양 뜯어먹으면서 하는 기도하고 같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바뀌어야 각인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각인이 바뀌어라. 그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정말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그럴 때는 모세가 한 말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어린 양 잡아라. 피 발라라. 그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7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건너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렇구나. 내가 살아왔던 그 노예 생활이 이제는 사실 하나님 놓치면 이렇게 비참한 삶이구나.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결국엔 내가 사단의 노예, 돈의 노예, 세상 사람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그런 거에 노예. 평생 집 어디 이자 갚다가 내가 사는 거야. 무슨 집에 노예라 그냥. 노예에 산다니까 사람들이. 자녀의 노예. 우리 애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그런다고 달라진 거 한 개도 없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애 이상한데 사실은. 재밌는 사실은 너무 부모님이 과다한 관심을 갖는 아이가 더 힘들어해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걸 딱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나에게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본인이 사실은 본인 때문에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자fon하면 죄책감이 되잖아요. 그래. 나같이 못된 놈 이쁜 놈이 있나. 난 죽어야 되지. 내 같은 놈은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그런 인간도 나 편에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나를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막 사는데 내버려 주셨다. 내가 옛날에 좀 안 좋았던 거 그거 지금 내가 보고만에 들어가니까 그래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그게 깨닫기만 하면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옛날에 막 친구들 놀리고 그랬던 거 우리 아이들 중에 그 애자 그랬잖아요. 막 옛날에 저 막 예수님 사람 엄청 막 욕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참 그렇네요 하면서 친구들 욕하는 거 이해돼요 하고 저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겠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어려웠으니까 내가 저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4장 38절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그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강한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고 뭐 경상도, 경기도 합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작은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같아 세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설명하려고. 고린도서 1장 21절부터 25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자리에 지금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세상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뭘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사람들이 제일 모이는 데가 뭐예요? 뭐 기도했더니 병이 났더라. 뭐 했더니 소원 성취게 됐다. 그러니까 절도 소원 성취되는 절은 막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화려하면 뭐예요? 성당을 한 500년 걸려서 지었다. 그러면 갑니다. 이거 뭐를 500년 걸려서 지었대. 유럽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또 절을 일단 규모가 커야 돼. 어디 불상은 막 한 30m 된다더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 갑니다. 일단은 이제 사이즈가 크고 화려하고 역사가 있다. 꼬드기는 거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요즘 현대인들은 이걸 많이 찾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뭐라 하죠? 그래. 뭔가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1장 2, 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나. 그런데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런데 하나님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내 영혼 속에 탁 들려와요.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엄청 어려운 분들이에요. 난 지금 사업에 실패했어요. 저는 무기력해요. 저는 성공했는데 저는 너무 공허해요. 우울증이 심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나는 지금 이혼했어요. 이혼을 3번 했어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난 불치병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왜냐?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가 신이 뭐냐면 납신자고 명이 뭐냐? 하나님의 명할 때 명령, 그 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납에 기록했대. 다시 말하면 뭐죠? 지워지지 않고 변하지 않도록 해라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이게 앞에 리바이벌을 앞에 했던 걸 리피트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지금 십계명 다시 말씀하고 제사에 대해서 다시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절기들에 대해서 6월절이 뭐고 또 계속 반복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골에 때려 박아요. 이거 완전히 머릿속에 탁 해서 그리고 또 얘기하죠. 신명기 6장에 뭐라 했습니까? 이거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속 하래. 왜냐? 그래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 명심하라. Remember. 이거는 아까 우리 영어 성경에는 acknowledge. acknowledge란 말이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 이게 옳다. 우리 서비스 시간에 했죠. 뭐라고 했어요? acknowledging.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증거를 주세요. 4장 4절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또 한 번 더 지키라고 합니다. 신명기 4장 6절 7절. 너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 말씀을 지금 습관이 될 때까지 아예 그냥 이게 내 생각에 완전히 사상이 될 때까지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어떤 일을 할 때 전문성을 길러진다는 건 뭐냐면 이게 내 몸이 반응해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된 사람들은 과학자가 된 사람도 뭔가 그 책을 막 계속 읽었어요. 실험도 계속 했어요. 음악하는 사람 뭐 했죠? 아까 우리 큰애가 그랬잖아요. 그 코드 그거 하는데도 뭐 했다고? 코드를 계속 써보고 공부하고 했대. 그거 엄청 해봤대.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도 모르게 시간표가 돼요. 어느 날 되면 나도 모르게 쉬워지는 시간표예요. 예배 드리는 게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시간이 와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런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 응답이 왜 없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누려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긴 좀 다르다. 아예 숨결이 달라요. 깊이 쉬고 편안하게 말하고 뭔가 이렇게 다급하지 않고. 나폴레옹한테 습관이 있었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랬답니다. 누가 이렇게 보고를 하면 편지를 보내자. 옛날에 이제 요즘처럼 무슨 그 SNS가 없으니까 이메일도 없고. 나폴레옹은 밑에 사람들이 보고를 하면 편지를 이렇게 날려오면 3주 뒤에 개봉해라. 비서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3주 뒤에 개봉해라 했느냐. 거의 대부분 3주 뒤에 개봉해보면 막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고 보고한 게 다 벌써 해결됐대. 별 문제가 아니래. 그래서 일부러 자기는 3주 뒤에.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급하니까 막 급한 줄 알고 오판이에요. 오판. 막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화닥화닥 하는 순간 사람이 오판해요. 근데 도움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건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내가 체질화 돼야 돼. 그러면요 내가 지금 더 선한 게 뭘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적혀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냐? 신명기 4장 48절 49절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헬몬산까지요. 4장 49절 요단 이쪽 곧 그 동쪽은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제가 왜 이 성경 구절을 넣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한번 지도를 쭉 봤어요. 아라바가 어디냐면 홍해 바다가 있으면 홍해 바다 아세요? 이스라엘 제일 끝에 딱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라바 조그만 반도가 있는데 거기가 한쪽은 바다 쪽이 이스라엘 바다고 한쪽은 요르단 바다예요. 거기가 아라바예요. 거기서부터 헬몬산은 어디냐? 지금의 그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국경으로 삼는 그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지금 차지 안 했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차지 안 했는데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6.1 전쟁 해가지고 여기까지 차지했어요. 지금 헬몬산까지. 지금 그 헬몬산에다가 그 바로 밑에 스키 리조트 만들어놨어. 골란고원 거기가 제일 높은 산이거든요. 그쪽이 헬몬산이 2,000m가 넘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골란고원 위에 제일 위에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그래서 뭐 시편에도 기자가 우리 다윗도 그 헬몬산에 뭐 이슬이 어쩌고 뭐 그러잖아요. 그걸 늘 보고 거기서 물이 흘러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사해 바다까지 흘러가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최고 식수원이에요. 거기서 눈이 계속 내리면 거기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식수가 되는데 그걸 본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붙잡은 거예요, 세상에. 그래갖고 처음에는 당연히 시리아 땅인데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절대 안 주겠다니까 전쟁에서 뺏어 이 사람들은 언약을 막 붙잡은 거예요. 내가 지금 잘했다 못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을 때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 내가 이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 원하신다. 그걸 붙잡았으면 도전해야 돼. 우리 후대를 살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의 어떤 문화를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걸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축복을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난 못해요.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에요. 그걸 버려야 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뭐예요? 상처예요. 실패에 각인돼 있어요. 실패의 DNA가 바뀌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원해요. 그걸 내 마음속에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게는 나이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고요. 모세는 아주 나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이 모든 걸 다 뛰어넘어요. 성별도 뛰어넘고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요. 뭘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뭐 할 때? 내 각인이 바뀔 때. 그것이 나에게 체질될 때까지.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은 응답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역사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붙잡아보세요.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명심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이게 사실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신명기는 명심하라는 거예요. 뭐를?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게 되시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신 분이시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됐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실현할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걸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실현할까? 그래서 이거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 같은 노예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에서 빨리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뭐 할 때 내 몸이,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체질될 때 각인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깨달을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나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 순간이 오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순간이 아까 그랬죠. 학원 다 가는 애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깨달은 애가 학원 가야 돼. 그래갖고 내가 우리 작은 애가 지금 요즘 피아노 지금 혼자서 막 하루에 지금 어제 3시간 치더라고. 이 상태에서 가가지고 학원을 가면 학원 선생님이 조금만 가르쳐도 막 이게 교정이 되고 막 발전을 해. 막 무해. 근데 그게 아니고 엄마가 피아노를 쳐야지 네가 가면 되겠나 하면서 가자 끌고 가가지고 하기 싫은데 하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으면 지금 제가 왜 학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생 원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돈만 벌어야지 그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래갖고 왜 장사가 안 될까? 왜 사업이 안 될까? 그 사람은 벌써 처음부터 실패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잠깐 멈춰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업 아이템을 하게 하셔야 할까? 그 이유 질문든지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말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그 체질할 때까지 계속 그 말씀 각인하면서 내가 실현하고 도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만 떠도 탁 생각나야 돼. 세계복음만 하고 막 또 내 전문 분야로 세우고 그 몸이 반응할 정도. 운동선수 성공한 사람 다 그렇잖아요. 야구선수가 공 날아올 때 반응하는데 그게 거의 400밀리초란가? 밀리세컨인가? 그게 뭐 0.4초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과학적 이론상으로는 칠 수 없대요. 왜냐하면 160km 공이 158km 날아오는데 어떻게 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죠? 맨날 너무 많이 연습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아.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 너무 충만히 받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정신, 내 몸이 반응해야 돼. 그럴 때 진짜 응답이 시작돼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와 기적이다. 기적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각인, 우리의 체질,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가 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며 우리의 몸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체질되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승리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